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인데, 의로 통치하기 전에는 19절에 보면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니, 파괴가 선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유대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통치하면 17절에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기다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평안과 안전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리고 공평의 나라를 기다렸던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서면 예수님이 의로 통치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도 의로 통치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들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3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평안과 안전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의 형편이 메시아가 왕이 된 이후의 형편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 광야길이었잖아요. 만나 먹을 때 좋았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원망과 원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면,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이 땅에 세워진다면 광야에서의 만나와 다른 만나를 줄 것이라는 것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과 안전이라 했을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가야 된다. 그 먹는 문제 해결되면 잘 살아야 되는 거다. 잘 살아야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게 평안과 안전의 나라예요. 인간들이 꿈꾸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돈 번다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 나는 평화롭게, 요즘은 펜션 시대도 다 날아가지만 저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유유자적하게 낚시나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현실이 팍팍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니까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똑같죠. 윗대가리들은 잘 먹고 잘 살죠.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경찰 노릇한, 형사 노릇한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해방된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자기들 명의로 다 빼돌렸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들은 평안히 거하는 집에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사야 32장에서의 평안과 안전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평안과 안전이 개개 지방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할 때는 시온산에 세워지는 유대 땅에, 그리고 이 에스겔서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 요단 서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그 서편 땅에 12지파가 각자 기업을 얻고, 제사장도 기업을 얻고, 왕도 자기의 기업이 있고, 레인들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업을 갖는 그러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들이 소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평강과 안전이 개별화되죠. 구약에는 집단화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개별화돼요. 이런 것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두개인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SM파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열심당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 달라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집단적 구원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집단적 구원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을 빌라 하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빌면 그 집안이 평안이 임할 거 아닙니까? 맞죠? 만일에 그 집안에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답니까? 너에게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복음 전할 때 기분 좋죠. 사실은 좋아야 성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평안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평안이에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들은 평안을 받았잖아요. 평안을 받았는데 이들이 가는 곳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이라고요. 그 뒤에 보면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서 그 평안이 예를 들어 가장이 받아들였다 칩시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가장이 받아들이면 집안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시간이 지난다 했죠. 주님이 십자가로 카이로스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이 카이로스가 쭉 엿가락처럼 늘어집니다. 늘어지면 이 평안을 받은 그 집안에 평안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게 평안이에요. 얼마나 이 언어가 용어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어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의 언어는 육에서 나오잖아요. 그 육에서 나온 자들 중에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이 평강과 안전에 거할 것이다. 언제? 장차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이 현장에서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죽었어도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건 확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이제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이중적이라 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들이 상상하는, 생각하는, 고대하는 평안을 말씀하셔서 그 평안을 기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평안을 얻었냐면 누가복음은 나오죠. 마태복음은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를 볼 때 저게 무슨 평안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냐. 저 십자가에 함께 죽는 모습이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뭐 고생된 일이 많고 나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는 늘 안식 속에 있어요. 물론 육은 계속해서 피곤함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성경은 이 모습이 평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이게 이사야에 나오죠. 32장에 나오고. 그 다음 마태복음에도 평안을 빌면 그 집안에 임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평안이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깨어지면 서로가 하나가 되지만, 십자가에 의해서 나는 깨어지는데, 나는 깨어졌잖아요. 죄인이 되는데 상대는 십자가에 의해서 안 깨어지니까 안 깨어진 이 사람과 깨어진 나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형제가 안녕히 계셔야죠.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형제에게 평안을 좀 비세요. 물론 주님이 때를 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움과 핍박과 주님의 고난 속에 참여해요. 서대반 집사님이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하지 않는 인생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평안을 받은 자로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 주신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많았던 비포장도로. 그 비포장도로 비가 오고 하면 이 웅덩이가 얼마나 많이 패입니까? 요즘 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면 이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 비포장 가면 차가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 통치하시는 왕,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평안을 증거하고 자랑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평안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말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